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견고히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답할 줄 아는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한 필요와 그 결핍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킬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게 해주십시오. 실제와 무관한 환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본문을 만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은 양들도, 생명을 이미 얻은 양들도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기까지는, 그리고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하기까지는 모든 양들은 양의 우리에서 다른 양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때가 되자 목자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양을 각각 불러냅니다.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거기에 있던 모든 양들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 듣지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주인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양들이 부르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신학은 그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 혹은 보편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 부르는 소리를 듣지만 자기와 무관한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르심에 대부분의 양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부름을 듣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그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리는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들려지는 복음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반응을 합니다. 따라 나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는 소리는 다 듣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따라 나서는 자는 적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청함, 즉 일반적 부르심에 노출되지만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름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이, 복음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지정해 부르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봐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실 때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셔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누구누구는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결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건을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심 속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부름받지 못하고 그들보다 못한 것 같은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구원의 조건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전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전인에 대한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움을 위해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부름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라는 최소한의 미안함 내지는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반응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이라,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앞에 어떻게든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고의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얻은 사람만 그 생명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걸맞는 반응이 더 큰 것을 오늘 본문은 더 풍성한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슬픔과 질병이 없는 삶을 더 풍성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끼시고 질병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지족하는 삶입니다. 지족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기묘한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으면 현재 삶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동일한 생명을 제공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동일한 생명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지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진 세상적 지위나 명예나 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것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적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소유주의 뜻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에 대해 정산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고 가뭄과 기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은 지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족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삶,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고,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가지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일은 지금 우리 자신의 현실과 무관하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가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억지로 연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풍성이라는 단어는 abunda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도를 일으키다, 흘러 넘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파도가 일어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바다의 파도는 시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끊어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옵니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흘러 넘치다로 번역을 하면 범람하는 홍수가 연상이 됩니다.
강물이 뚝을 넘어서기까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에는 끝이 없습니다. 풍성은 헬라어로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초과분 혹은 잉여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남은 것이 12강주리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남은 것 혹은 능가하는 것 혹은 더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 은혜, 은총,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알려면 먼저 생명을 알아야 되겠죠.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 움직이듯이 영적으로도 살아 하나님과 부지런히 교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체험하시려면 먼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품적으로 닮고 싶어지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구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수월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그 지옥의 처참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니,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실보다 우리 인생에게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그것을 지키는 일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줄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죠.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의 율례를 더 많이 배울수록 영적 생명은 더 풍성해집니다. 본문은 분명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적 생명이 더 풍성히 걷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풍성하게 얻으려면 더 넓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은혜로 주시는 생명인데 왜 좁고 협착한 길을 거쳐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그래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건가? 그 이유는 아무리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생명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감당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본능과 반대이죠. 그러니까 힘듭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자니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풍성함을 얻도록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좁고 협착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은 그것을 성화의 재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더 좁고 더 협착한 길을 가는 그것을 바로 신학은 성화의 재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얻도록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구원받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성화를 재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재촉하는 것은 막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막연히 봉사하고 막연히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인격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 일에 늘 실패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화를 재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절박한 마음으로 성화를 재촉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커질수록 우리 영적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왕 노릇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섬김을 통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정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인내를 요구하고 더 큰 용서를 요구하고 약자를 더 사랑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큰 고난의 짐을 안겨주죠.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꺾으려고 할 때마다 세상을 대적할 더 큰 힘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참도록 만들고 더 인내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내 소망은 나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 때 우리 영적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은 더더욱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아신 자들을 택하셨고 불러낸 자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까지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졌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영적 생명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것에 변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으로 자란 믿음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믿음의 성장,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부르죠. 신분의 구원, 즉 의롭다고 불리워진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영화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가졌느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재촉이죠.
자기중심적 옛사람을 점점 더 벗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점점 더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 과정의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도록 나를 일치시킨 상태, 그 상태가 영화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우리는 필연적 단계인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 있다. 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을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성화의 길을 회피한다고 회피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영적 생명의 풍성함, 그 풍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되지 않고 기어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을 위해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순간을 지나게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더 풍성해가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